11월 24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무리가 환영하였다라는 말로 40절 시작합니다.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침몰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건너간 곳이 갈릴리 호수 맞은편이었던 그라사인의 땅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라사 땅에서 또 갈릴리 반대편이 되겠죠. 처음 출발한 곳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은 아마 가버나움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에 갈릴리 사역의 중심이 된 그 마을이죠. 성읍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곳으로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라사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했고 떠나간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 여기에서는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집에 12살 되는 외동딸이 죽어가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이 회당 이것은 바벨론에게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된 이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래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회당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는 그 의식 자체가 소멸되었고 그 대신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하였고 또 헤롯 왕 때에 성전이 다시 또 이렇게 개축되고 하지만 그러나 회당 중심의 그 종교활동, 신앙활동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도 그랬고 또 가버나움에서도 그렇고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초대교회에서 바울 사도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도 봅니다. 그러므로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그런 커뮤니티 센터라고 할까요? 어, 신정사회, 유대인들은 그 신앙생활이 바로 또 정치적인 어떤 활동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회당이, 지역사회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성경 말씀을 읽을 사람이라든지 예배의 순서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유력인사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영향력도 있고 또 경제적이거나 또는 이런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어떤 사회적 체면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의 외동딸, 12살 먹은 딸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도달한 것입니다. 12살은 이제 여인으로서 본격적인 어떤 삶을 살아갈 그런 때인데, 12살이면 이제 성인식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3살, 오늘날 또 보면 13살에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는데 12살은 바로 그 직전이죠. 예수님도 12살에 그 성전에 가셔서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12살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린이 시절을 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어른으로 성인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때입니다. 바로 그런 12살에 죽을 병이 걸려서 막 이제 어떤 여인으로서의 꼽힌 어떤 삶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제 꽃이 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아비로서 그 딸의 그 죽음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간절해서 예수님께 이것저것 돌아보지 않고 엎드려서 빌면서 와서 제발 와서 우리 집 와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고 얼른 또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서 갑니다.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댑니다. 이것이 이제 이 손을 댄 이 여인의 이 혈루증이 낫는 것이 바로 지금 8장에 나오는 네 가지 기적 중에 세 번째 기적이 되겠지요. 43절부터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은 피가 흐르는 것이죠. 피가 흐르는 것인데 단순히 피가 흐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빨에 뭐 피가 흐른다든지 뭐든 상처가 났는데 피가 응고가 되지 않고 계속 흐른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성이 자궁에 이렇게 자궁의 벽이 흘러서 피가 나는 그런 유출병입니다. 당시 율법에서는 이러한 유출병의 혈루증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전자리나 침상도 불결하다고 여겼고 피가 유출되는 동안은 동침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에 그 병에 대한 이야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병을 한두 해도 아니고 12해 동안이나 앓았다고 하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으며 고통을 겪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병 자체가 뭐 고통스러웠다라는 것 이상이죠. 그 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곧 이 병 자체가 부정한 병이라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뭐 이러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또 외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죠. 마가복음 병행 9절에서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의사라는 직업이 주로 남성들이지 않습니까? 남성들에게 이 여성의 이 부인병 이거를 치료받고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여간 참 어렵지 않은 부끄러운 그런 상황들이 많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들였는데 돈이 많은 비용을 들였지만 돈은 돈대로 들고 병은 병대로 낫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몸은 몸대로 축나고 얼마나 참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는지 여기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나왔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어울리지도 못하던 이 여인이 엄밀히 엄밀히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남 몰래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출혈이 그쳤던 것을 본인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주님 사람들이 지금 많아 서로 막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수많은 사람이 손을 댔을 텐데 누가 손을 대느냐고 물으시냐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45절부터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한 사람, 바로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능력이 나간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뭐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이 능력이 일정 분량 몸 안에 있다가 그냥 흘러나가서 능력이 예수님께는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능력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치유의 능력이 시행되었다. 능력이 발휘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47절부터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다 나은 것을 알았고 그 여인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그것을 알고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물으시니 더더욱 놀라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나 가만히 있어 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재차 물으시니 이 여인이 얼른 나서기는 쉽지 않았지만 이 병 자체가 유대인들이 부정한 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여인이 남자의 옷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또한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나서서 말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재차 물으시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이 나와서 떨며 손을 댄 이유와 그리고 그 결과 병이 다 나은 것을 모두 다 사람들 앞에서 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손댄 사람이 누구인지 물으신 것은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심중까지 다 아시니까 이미 이 여인이 나서기 이전에도 누가 손을 댄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손댄 사람이 누구냐 물으셔서 스스로 공개적으로 그것을 밝히도록 하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좀 덮어주셨으면 더 나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단지 이 여인의 유출병을 고치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이 여인은 그 유출병으로 인하여 그 병 자체보다 더 중한 병이라 할 수 있는 마음의 병을 가졌습니다. 그 12회 동안 그 겪은 그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마음의 병이 깊었을 것입니다. 질병은 사실 원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것은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율법으로 부정하다 해놓았던 것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또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아주 커졌을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도 아니면서 죄책감 속에 또 시달리고 예수님이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할 때 선뜻 나서지 못한 것도 그런 어떤 마음의 병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굳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밝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마음의 병을 고치고 죄의식과 그런 고통에서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자유롭게 풀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를 하셨고 딸아 라고 부르시면서
평안히 가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심으로 이 여인은 더 이상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일체 마음의 병으로부터도 자유롭게 그렇게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본인에게도 확인시켜 주시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많은 무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상황과 도전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기도와 또 묵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